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여러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 그는 누구실까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더라.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 9장 내용은 참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또 유대 땅을 두루 다니셨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더라. 세간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즉각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친구들과 자기의 지금까지 자라온 이런 모든 환경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따르던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또 나의 친구들, 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는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을 대접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참 큰 잔치, 누가복음에 보면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잔치를 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잔치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면은 세리들이요, 죄인들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참 이분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은 안이 꼽습니다. 똑바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랍비인 저 사람이, 랍비, 자칭 자기를 랍비라고 하는 저 예수가 어찌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식사 자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식탁의 교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식탁의 교제를 베풉니다. 그러면 그 식탁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 1년 전에 여기 어떤 학생이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초대를 받았죠. 그래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백악관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백악관에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잔치 자리인데
왜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백악관에 가게 되면 나의 위치가 뭐냐면 대통령과 같이 하는 위치입니다. 대통령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큰 돈을 들여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식탁의 교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탁의 교제를 하셨는데 누구랑 했느냐 하면은 세리였던 이 마태와 식탁의 교제를 하고 마태의 친구들과 교제를 하고 또 다른 죄인들을 다 모아서 교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당신들의 선생은 어찌해서 저 죄인들과 같이 식탁을 할 수 있느냐,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비유죠. 의사에게 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병 있는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는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의사이다. 나는 영혼의 의사이다.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이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기 위해서 불러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이고 영혼의 의사에게 와야 될 사람들은 바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이 놀라운 것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자, 그런데 누가 죄인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인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죄인입니까? 죄인은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들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는데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브릿지, 다리를 우리가 건너게 되면 믿음으로 걷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계곡, 이 끊어진 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끊어진 이 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구원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믿는 자마다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뭐 하는 일이 없이 공로가 없이 우리의 의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지만은 오직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바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이 사람들은 너무나 교만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인이라, 자칭 의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님의 부름에 응한 자들, 겸손하게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내가 믿는 자들, 이런 분들에게 바로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겸손했습니다. 또 마태의 친구들도 겸손했습니다. 그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노라.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는 무슨 말씀을 증가하십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마가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걸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 배경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입니다. 이종 사촌 동생들인데, 이 두 분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이모죠. 예수님의 이모인데, 이 살로메가,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시걸랑,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걸랑, 이제 이 나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예수님의 오른손과 왼팔이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예,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제가 마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서 그때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내가 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려니와 마실 수 있지만은 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사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청탁이 거절당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청탁했다는 이 내용을 듣고서 또 제자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12명이었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 그 두 명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너희들 둘이 어찌해서 우리를 놔두고 가장 예수님의 측근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느냐 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다투는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왕권은 바로 다스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지배자들과 똑같은 지배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의 집권자,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다. 나는 이 세상 왕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종류의 왕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온 왕이다. 섬기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온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 인자가 온 목적,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한다 그랬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섬기냐면은 그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속량물, 대속물, 렘션으로 주기 위해서, 죽이는 자리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속량물이 되어서, 속량물이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이 속량물로 드려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죄를 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마가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어놓았을 때 우리 자신의 목숨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믿게 해서 제사함 받게 하는 이 마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츠 박사는 그는 신학대학장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30대의 신학대학장, 독일에서 그런 막중한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위를 버리고 그는 30대에 의사 공부를 합니다. 왜 의사 공부를 했냐면은 안락하게 돈 벌기 위해서 의사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의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겨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의사직을 다시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의사직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는 사실은 신학 박사에다가 철학 박사에다가 의학 박사, 세 가지 박사라는 칭호로 직위를 가졌지만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면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그런 밀림 속에서 그 오지에서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육신을 고쳐주는 이런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아프리카의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많이 배워서가 성자가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섬기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가 성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꿈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슈바이처와 같은 이런 꿈들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나 혼자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 혼자 뭔가를 입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물론 그것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순간입니다. 대통령 직위를 한다 해도 미국 같으면 4년입니다. 4년 금방 들어와요. 제가 2008년도 아틀란타 12월 달에 있을 때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바로 4년은 지나가고 두 번째로 대통령이 돼가 벌써 1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뭐 3년이라는 건 순식간에 지나가요. 8년이라 해도 금방 지나갑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직이 5년 아닙니까? 5년 참, 전두환 씨가 처음으로 5년직을 만들었는데, 전두환 씨가 참 그거 만들어 놓고 후회 좀 하셨을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더 하고 싶었을 텐데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실은. 자, 이런 일시적인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마태가 따랐고 마가는 바로 12제자는 아니지만 마가도 제자로서 따랐고 그 같은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면 놀라운 주님께서 하신 그 영혼구원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자, 마태, 마가가 예수님의 탄생 목적에 대해서 정언을 했는데 이제 누가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탄생하셨는가 정언을 합니다. 누가도 정언을 하는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정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32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다.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가던 사람을 다시 돌이켜서 의의 길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이 회개.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복음 속에서는 많은 회개자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회개자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에 이 마태에 대해서 이 5장은 마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또 삭개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참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군중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 속에서 이 삭개오가 어떡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잔치.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속에서 이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참 놀랐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은 4배를 갚아주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뭐 하겠다고요?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개는 전 삶이,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은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이 이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삭개오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돈을 모으는데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데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 하면은 삶이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흩트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다면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것을 계속 축적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잘 아시죠? 록펠러는 빈털터리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지 않습니까? 록펠러. 그런데 이 록펠러가 50대가 되었을 때 탈모,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이제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이게 불면증에 걸려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이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면증 걸려보신 분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 여름에 워싱턴에 갔을 때 거기에 워싱턴 침례신학교 그 학장님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벽 2시면 깨어 그리고 그때부터 잠을 못 자. 내가 그때 안 깨고 잠을 잡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잠을 잡았으면 좋겠어. 이게 불면증의 고통이란 거예요. 불면증. 아마 불면증 걸려보신 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불면증 안 걸려보신 분들은 잠 못 자는 게 뭐 그게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해요. 그런 고통을 하소연했었는데 이 록펠러가 불면증에 걸리고 탈모되고 그래서 시름시름 다 쇠약해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잠을 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록펠러야 네가 모은 돈 그거 다 어디다 쓸 거냐? 뭘 하려고 그게 놓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록펠러는 사실은 돈 벌 때 한쪽 주머니는 하나님 주머니, 한쪽 주머니는 나의 주머니 해가지고 한쪽 주머니는 돈을 먼저 벌면 11조는 정확하게 먼저 떼놓고서 이 일을 했던 분이 바로 록펠러였는데 이제 11조 생활도 하면서 했지만은 돈이 엄청나게 쌓아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잠에서 깨어서 회개합니다. 내가 그래 왜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자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개척교회에게 기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사서 피아노가 없는 그 당시 교회들에게 다 보냅니다. 이와 같이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록펠러가 이 불면증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99세까지 살았어요. 그 사는 날 동안에 성경을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는 성경을 읽는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읽으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다가 그렇게 가신 분이에요. 그 이후에 더 큰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재물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쓸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 록펠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의 신조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는 절대 본교에서 지킨다. 그리고 또 뭔지 압니까?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앞자리에 온다. 뒷자리에 많이 해주시는데 앞자리에 와서 목사님 침 튀기는 걸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영권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의 말에는 절대 순종한다. 이것이 록펠러의 신조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록펠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사실 참 이 록펠러는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많이 드린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은 축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뭘 강조하냐면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회개다. 돌아서는 것이다.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다. 이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라 그러면 주님 제가 어젯밤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누가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요한도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완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과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과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믿게 해서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는 것,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다. 여기서 도적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마귀.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빠지고 요즘은 많이 변질되었죠. 얼마나 변질되었습니까? 변질되었는데 미국이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메리 할리데이라 그래요? 뭐 그런 할리데이 이걸 얘기하죠.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요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서 제가 무슨 교회인데 교회에서 거기 역전에서 칸타타 하는 이 장면을 찍은 걸 비디오를 한번 봤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터 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그렇게 해서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기뻐하는 성도님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박근을 멈추고 다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저도 좀 속으로는 감격이 됐지만은 우리 집사람한테는 얘기는 안 했어요. 참 좋은 광경이다.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다. 아기 예수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시고 참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 성탄절, 이 목적,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찬의 목적.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아직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원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사가지고 가는 전도지일 거야.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거 다 놔주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지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참 내가 그런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지를 평생을 나누어줬는데 이 전도지를 나눠준 이것이 결실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을 내가 아직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어. 그것이 너무 쓸쓸해. 내가 전해준, 내가 일생 동안 다니면서 전도한 이것이 참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맺지 못하고 주님께로 가야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책을 고르다가
그 할머니에게 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못 알아보시겠지만은 저는 할머니를 알아봅니다. 어느 역전에서 할머니께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 전도지를 받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제 동생은 지금요, 선교사로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했을 때 이 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선교사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그뿐인지 아세요? 저 하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할머니 보세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전도지 하나로 이와 같이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는지 이걸 할머니 보세요. 라면서 그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 제사함 받지 못해서 지옥 분노 속에 들어가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탄 계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